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6절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국가로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또 이두메 사람 헤롯 왕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죠.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지만 과거에 자기들 밑에 있었던 저 이두메 에돔 사람 후손인 헤롯 왕이 다윗 왕가가 아닌 헤롯 왕의 이두메 사람 헤롯 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중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제자들 가운데는 마음 상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도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나누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 앞에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합니까, 예수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들의 제자들의 관심은 보여지는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회복. 이 예수님 마음이 말 그대로 이제 얼척이 없는 거죠.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은 3년 내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왔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 앞에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 언제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 저 헤롯 왕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는 세상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세상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칼에 이들의 말을 끊어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왜 너희들이 그런 것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적어도 나와 3년간 사역을 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너희들이 어떻게 부활한 나에게, 이제 승천을 앞둔 나에게 어떻게 세상의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세상의 정치에 관심을 두라고 너희들을 부르고 너희들을 위해 죽은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을 향해 선을 분명하게 주고 지금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너희는 이 보여지는 세상 나라의 회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이 이제 살아야 한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었으니까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지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 협소한 육신의 나라에 집착하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때가 되어지면 썩어지고 없어질 이 땅의 나라에 집착하지 말고 더 크고 원대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이제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내 증인이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한 정치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몸된 교회에서 귀한 중직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내 마음을 다, 이 보여지는 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정치적인 일에도 무관심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한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이 제자들을 하나님이 3년 내내 훈련시킨 이유는 썩어질 나라가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들을 준비시켰고 또 그들을 위해 죽으셨고 또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몸된 교회의 귀한 직분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먹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경제적인 부분에, 일에, 정치에, 남의 집에 콩나라 판나라 그런 일들에 우리의 마음들을 쏙 빼앗겨 버리고 있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하실까? 땅끝까지도 유대와 예루살렘과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갈릴리에 사시면서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수님 거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끝나면은 다시 갈릴리로 가서 그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돌아다니셨어요. 늘 복음을 전하셨어요. 늘 전도하셨어요. 이 마을에서 하고 또 핍박받으면 저 마을로 옮기시고 저 마을에서 또 되면 또 이 마을로 옮기시고 예수님은 계속 전도하셨어요. 3년 내내 전도하셨어요. 그러다가 한 번씩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나갔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관통하지 않아요. 이렇게 돌아가요. 요단강을 건너가든 돌아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끔 한 번씩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예루살렘을 가시거나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로 가셨어요. 이 사마리아에는 절반은 유대인이고 절반은 이방인의 피가 섞여버린 반쯤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유대인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적대시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셨고 저 갈릴리에서도 전하시다가 갈릴리 위쪽으로 가면 이제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이, 그러니까 그 경계점에 가면 그 이방인들이 같이 머물러 사는 마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누굽니까? 주님 내 딸을 고쳐 주옵소니까 내가 개들에게 떡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여인을 구원 주시고 또 자녀들을 고쳐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이야기했던 것은, 땅끝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내 민족이 아니라, 그것이 진도 땅에 있다 하더라도 이 진도 땅에도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스리랑카 사람도 많고,
베트남 사람도 있고, 캄보디아 사람도 있고, 외국인들이 참 많아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땅끝까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저 해외로 갈 수는 없지만 또 해외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물질로, 기도로, 또는 단기 선교로.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땅끝까지 선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도 안에도 수천 명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선교이죠. 선교죠. 오늘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하는가?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3년 내내 전도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전도하셨고, 사마리아에서도 전도하셨고, 갈릴리에서도 전도하셨고, 갈릴리 저 끝쪽에 경계가 되어지는 그쪽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하셨어요. 3년 내내 복음을 전하셨어요. 3년 내내.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 라는 것이죠. 나처럼 살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살고 먹고 살아가는 이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이 일도 중요하지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존귀한 일들에 내가 너희를 일찍 불렀으니 나와 함께 성령에 충만해서 나와 함께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이 승천 전에 주신 유언적인 메시지고,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메시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베풀고 나누고 복음의 정신으로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복음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먼저 믿은 이유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믿게 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이쁘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이쁘냔 말이에요. 근데 왜 먼저 믿게 하시고, 왜 많은 하나님의 지식을 먼저 알게 하시고, 왜 이렇게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해 주셨냔 말이죠. 더 경제적인 여유를 가져서 더 잘 살고 더 잘 먹으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게 아니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네,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좋은 가정을 주시고 여유 있게 살게 하신 것은 준비된 상태에서 힘있게 전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 주님의 승천을 앞두고도 여전히 세상의 정치를 논하고 앉아있는 이 어리석은 이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야, 너희들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마음을 쏟아야 할 곳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러며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다시 부르시고 있는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나를 향한 음성임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진도 땅에서,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우리의 예루살렘. 진도 땅에서, 이 주변에서
저 북한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반쪽 북한이에요, 저기. 예루살렘, 온 유다와 이 나라와 저 북한과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외국인들에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저 해외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균형 있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8월 4일부터 9일까지 중국